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의 구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 기도와 찬송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의 구원. 25절 26절 기도와 찬송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시험과 역경은 옵니다. 가족, 교회, 건강, 사업, 물질 문제 등 다양한 모양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때 많은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가 아니란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그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오면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모두 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아멘. 27절에서 34절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의 구원입니다. 간수가 잠을 깨어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로마의 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의 탈옥을 막지 못하면 생명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이 간수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자 간수가 놀랬죠.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는데도 그 자유로워진 거죠 다. 근데 그들 모두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놀란 나머지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그려지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간수는 그들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질문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수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 맞은 상처를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대접하며 자신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마도 간수의 집은 그 감옥 그 건물 안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수가 자살하였으면 장례식을 치르며 온 가족이 통곡하며 슬퍼해야 했을 가정이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가정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의 이 물음은 구원을 사모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실존적 질문입니다. 즉,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또 무엇을 보상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 그렇게 묻습니다. 이방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거에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어렵거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어떤 사람이 청년인데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어요. 십계명도 다 지킨다 그랬고요. 내가 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을 얻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지 그 영생, 구원을 얻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 청년의 재물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옆에 보고 있다가 몹시 놀라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아니 저렇게 훌륭한 청년도 영생을 못 받고 가면 이게 뭐지? 하고 물은 게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네. 자, 또 한 가지. 간수의 물음에 사도들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또 하나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예요. 자, 한 가지는 앞에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리하면 이 가운데서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앞에 말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고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은 몰라도 또 사촌까지만 건너가도 또 틀리거든요. 근데 사촌까지는 일단 고사하고 우리 부모, 우리 자식, 우리 형제 그것만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가족 중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그를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예, 당연하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세 번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기회가 되는 대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가족 전도는 말로만 안 돼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말하면은 그건 통해요. 그런데 가족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적어도 가족들에게 내가 평균 점수 이상이 돼야 내가 하는 말을 그래도 들으려고나 해요. 근데 가족들이 볼 때 평균 이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가족들은 귀를 닫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천국을 모시고 천국되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으로 산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거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나는 걱정을 한 다발 하는데 너는 걱정을 두 다발 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그거 누가 믿겠어요?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가족 전도는 절대 말로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면 가족들이 말은 안 해도 예수 믿는 우리 저 아들과 나하고 다른 것 같아. 내가 나이는 많지만은 우리 아들이 딸이 생각하는구나 보통이 아니야. 그 자기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게 돼요. 네 번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알에 밀이 되지 않으면 가족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한 알에 밀이 되어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올인해야 돼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겨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이 아침에 아직도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는 추록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 찬양도 감옥에서 빼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겠다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생명이 되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낳는 건데. 네 가지. 한 사람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한 알에 밀이 되어서 가족 구원을 위해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지, 온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식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